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족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댁에서 예배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다 이신전신 통하는 줄 압니다. 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해야 될까요? 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축복할 때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하라고 하실 때 축복 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거 하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입을 여시면 축복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리는 우리 다사랑의 권속들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사순절을 쭉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뒤쫓아서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까지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동안 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종료주일을 남겨놓고 있고 그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며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달리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시면서 가장 주되게 사역하셨던 것이 뭔가를 묵상해 볼 때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안 계셔도 선포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요 이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보셨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제자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는 삶일까를 볼 때 파송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서 파송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되기 위해서 파송받아야 하는데 그 파송받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몇 가지로요? 6가지, 길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6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잘 적으시면서 또 다음 주 주보에 설교 요약문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목이라도 적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한번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쓰임받는 삶이 파송받는 삶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들은 그런 복음을 듣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전도의 방향대로 전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성향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전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성향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요, 그 유대 성향이 강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는 했는데 예전에 유대 교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성향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민족주의, 유대 민족 우선주의, 즉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보다도 유대 민족이 우선한다는 그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온 누리에 가서, 온 열방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셨지 거기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마태복음은 마태의 공동체들을 훈련하는 교범이었는데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을 다루는 병행구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나 마가는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러면 마태가 막 썼다는 얘기인데 이런 복음서를 여러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대로 해야지 자기의 성향대로 하다니, 그런 생각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이런 복음서는 폐기해야 되는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런 마태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저 같으면 이런 복음서는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이 마태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태를 쓰시는 것은 그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가 쓰임받는 것은 주님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자를 쓰시기를 원하냐면, 이런 마태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족하지만 그가 들어 쓰임받는 이유를 한번 굳이 찾아본다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리고 응답했던 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신실함이 있어요. 부족해요. 퍼펙트한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아닌데 마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점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그가 쓰임 받을 만한 요소가 모인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님께로 왔고 지금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은 능력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능력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좀 부족하고 능력 없어도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이 제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다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송 받으시려면 쓰임 받아야 되죠. 쓰임 받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송 받는 거죠. 아니, 쓰임 받기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다.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손 드세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파송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와 연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파송받는 삶을 살아야 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송받는 삶은요, 이렇게 파송하는 주체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저희 총회의 법에 선교사님들이 갖는 지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요.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첫째가 파송 선교사, 둘째가 협력 선교사, 셋째가 네트워크 선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파송 선교사인데 이 파송 선교사라는 게 뭐냐면 파송하는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선교사예요. 사례비부터 생활비서부터 심지어는 기타 모든 것까지 다 교회가 책임져 줘요. 그냥 사역만 할 수, 선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얼마 후원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다 기준이 있을 때 총회가 그의 신분을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비량 선교사도 있어요. 이 자비량 선교사는 뭐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는요, 자기의 선교 비전과 방향이 우선하죠. 근데 이런 파송 선교사는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 주도의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파송교회의 선교 비전과 목적으로 같이 가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교회 선교 정책이 이걸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파송하는 주체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면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먼저 있어요.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먼저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말씀 증거하면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우선순위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방향이 그렇게 가면 그 방향대로 올바로 가면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십자가에 연합된 삶을 사는 제자의 모습을 원하시는데 어떤 삶이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어요. 내 방향이나 내 신념이나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를 분명히 구분하여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다 제자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제자와 무리가 구분 없이 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함께하면 다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지 왜 무리와 제자를 나눴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다 함께 있었는데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뭘까요? 제자는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뭐든지 주님이 먼저예요. 이 제자고, 무리는 자기가 우선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같이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인데, 그죠? 여러분은 제자이냐 무리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예요? 무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삶,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효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는 게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파송의 삶을 살아갈 때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8절의 하반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대. 여러분, 거저주는 삶이 가능할까요? 거저주실 수 있어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삶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저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저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저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밤새서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피땀 흘려서 코피 터지면서 진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진짜 오기로 죽기 살기로 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저주기가 거의 힘들죠.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예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다 하나님 거래요. 이거 어렵잖아요. 거저주기가 어려워요. 누가 거저주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돼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들을 소개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7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심각하게 완전히 그냥 피폐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곁을,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 가운데도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의 무덤가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여인도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7 귀신이 한번 들어가 보면 상상하기도 끔찍한데, 완전히 인생이 피폐되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 그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한결같이 주님의 길에 동참했고, 심지어는 주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있었고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그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십자가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여인만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흩어지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구하시기보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돈벼락이라도 좀 맞고, 진짜 뭐 암이라도 다 낫고 병도 낫고, 이런 이 기적을 원하시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기적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될 줄 압니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분명히 들어 쓰십니다. 그분을 분명히 제자 삼으시고 십자가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파송받는 삶의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죠?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게요.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참 듣기 좋고 좋은 말인데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는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크게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요. 그거 볼 때 저분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분은요,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는 분이에요. 거의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전도할 때 뭐 다 챙겨가면 좋잖아요. 준비해서 가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돈도 필요하고 전도지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라 그런 얘기죠. 돈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속뜻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있으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도 좀 몇 푼 있으면 그거 믿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엉뚱한 얘기 하나요? 저도 그래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안 하게 됩니다. 진짜 완전히 다 없어질 때, 이렇게 저렇게 봐도 아무것도 없을 때, 겁이 확 날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도 붙들 게 있으면 그거 붙드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지만 속 의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파송받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내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오늘 죽는다.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저는 그 히스기야 왕의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섬뜩했어요.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어느 날 갑자기 삶을 정리하라.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때 이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때요? 삶을 연장시켜줘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통곡했기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아요. 물론 기도해서 산 것은 틀림없는데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이 왕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수없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원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만 왕쯤 되면 내 생명을 대속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불러들일 수 있어요. 내 대신에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국의 수소문에서 이 모든 저주를 풀 만한 술사와 객사들을 부를 정보력도 있고 인력도 있는 그런 게 왕이에요. 뭐든지 방법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좀 신기한 거죠.
그 모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모든 거 다 동원할 수 있었는데 포기해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았지만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막 연줄대고 뭐 좋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방법 구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독특하게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돋보여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의 통곡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고 그의 결단이에요. 이게 응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게 십자가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삶이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과 죽음과 그의 사역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닌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송받는데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0절부터 15절인데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전도 나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환영하고 여러분을 막 박수 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요,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박수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2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플러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맡기는 거지 과정 맡기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왜 최선을 다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 다하길 원하세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게으르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장하실 텐데,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고 겪는 우리들은 성실함으로, 최선은 다할 삶으로, 게으른 삶이 아니라 근면한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요 7대 죄악 가운데 게으름이 죄입니다. 그런 인간의 성향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면 게으른 게 자기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늦게 일어나는 게 나의 성향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같이 부지런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그 과정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결과를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파송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건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기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그 결과를 주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절받는 상처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부담이 사라지고 부담이 사명이 돼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난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진짜 어디 숨을 만큼 정말 곱게 차려입고 정말 귀하신 분이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뭐 정신 나간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번 핀잔을 한번 먹게 되면 확 위축돼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 일을 하냐? 왜 내가 누구에게 욕 먹고 사냐?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엔 전도하기가 어렵죠. 교회 사역할 때 누가 한마디 딱 해서 이렇게 확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욕먹었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지, 나는 상관없어, 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야. 하나님께 결과를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부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부름 받아서 여러분이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시험을 봐도 어떤 삶을 살아도 두려움 없이 상처 없이 든든히 해가시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셔야 돼요. 참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훈련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자기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충실히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기준을 세우는 데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가능성 보고 누가 잘 듣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힘이 안 날 때는 있어요. 여기 2명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막 침튀기며 얘기하기가 사실 좀 힘이 안 날 때는 있죠. 근데 여기 사람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무리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처 없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 없이 하나님 끝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다.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파송받게 돼요. 안 그러면 파송받기 어렵죠. 파송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같이 져요? 모세가 출애굽 과정 속에 한 일이라고는 지팡이 든 일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복종했나요? 모세 그러면서 막 칭송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고,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고,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르심의 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누가 욕하면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네. 나를 욕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능력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 마인드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하시면 어디든지 쓰임 받게 되고 끝까지 가게 돼요. 상처 없이, 중간에 포기함 없이 가요. 여러분 주변에 중간에 예수 믿다가 포기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상처받은 분들. 왜 상처받아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막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아니 목사님 그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 그래요. 훈련 받으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제자들처럼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송받는 삶의 6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미 다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얘기인데, 6번째 원리는요,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죠. 우리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죠?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게 두 개의 상극인 상반된 이미지인데, 파송받는 제자의 삶에 이 상반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뭘까요? 왜 뱀의 제자들한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걸까요? 이 뱀이 딱 들어가면 일단 기분부터 나쁘죠. 어떻게 배울 데가 없어서 뱀에게 배우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의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뱀이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로우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속였어요. 끝내주는 지혜죠. 끝내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똑 닮은 그런 존재를 속여 넘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이 뱀의 지혜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뱀의 교활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뱀의 지혜의 종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끝내주는 지혜는 뒤에 뭐가 따라요? 보상이 따르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흥한다든지 잘 된다든지. 근데 여러분, 뱀의 지혜의 특징은 기가 막힌데 대가가 없어요. 저주로 끝나요. 오늘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할 때 그 교활함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 뱀의 지혜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과 윤리는 보상이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덕은 항상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은 세상이 적대해요. 절대로 이 땅에서 좋은 대가가 별로 없어요. 마치 뱀의 지혜의 종말, 끝내주기에 좋은데, 끝내주는데 기똥찬데 대가가 없어요. 기독교의 지혜를 말할 때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 인한 세상적 유익이나 보상에 대하여 뱀이 당했던 그 대접을 기억해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교활함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수를 쓰게 될 때 그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신앙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무엇은 좋은 것들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네 신앙에 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을 때, 그때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지혜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도 인간을 속여 넘길 때 그 기가 막힌 지혜를 활용할 때 자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가는커녕 저주로 끝났습니다. 이게 뱀의 지혜의 실체예요. 여러분, 사단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상의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기대할 수는 있겠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한번 잘 해보겠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얻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참하며 연합된 데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순절을 지날 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묵상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겠니? 너 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금 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뱀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포교.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성포교. 네, 양권사님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들으셨어요? 네. 성도 되기를 포기한 교인. 성포교. 군대 가면 장포장도 있어요. 장포장. 장기 복무를 포기한 장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포교. 네, 교장 되기를 포기한 교사. 이런 것도 있고. 네, 교회는 누가 있어요? 성도 되기를 포기한 교인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대가를 기대했는데 기가 막힌 헌신과 지혜를 발휘했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의 실체입니다. 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되는 원리처럼 보이는 비슷합니다. 이런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걸까요? 비둘기가 뭐 하얗기 때문에 순결할까요? 순결이란 말을, 이 헬라 말을 돌아보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순전함, 순수함 그런 뜻인데, 여러분 비둘기의 순수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비둘기는요 사람 옆에 그냥 막 다녀요. 그것도 긍정하면서 다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긍정하면서 다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참 재밌어요. 근데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너 잡을 거다. 그래.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 곁을 긍정적으로 지나다녀요. 비둘기의 순결함은 죽을 줄 알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비둘기가 예전에는 다닐 때 이러면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고 다니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잡힐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담대히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순수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하지 않아. 또한 이렇게 하면 이걸 주겠지?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그냥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나갔고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둘기의 순결함인 것이죠.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유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함은 그래서 거룩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힘으로 증명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만 하나님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가 주는 파워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파워예요.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나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속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의 변화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의 순결함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존재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나? 당연히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통치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내공이나 외적인 세력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그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적어도 몸부림칠 때 그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파워예요. 여러분, 몰라서 속아주는 것은 바보지만 알고도 속아주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속는 것은 바보예요. 근데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며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되고, 그럴 때 십자가까지 중단 없이 달려가는 줄 압니다. 이 균형의 원리는요, 목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도의 삶 속에 능력을 누리는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쭉 묵상하면서 시험받고 위로받고 파송받는까지 이 큰 테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번 이 삶을 꼭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부르시고 힘주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세요. 그리고 균형 잡아서 사세요. 반드시 그 십자가와 연합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